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7편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말씀. 혹시 이제 마이크 좀 울리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 저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른.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성령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이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나눔과 사귐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성령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 드는 사울을 피해서 동굴로 숨어 들어가 있을 때 쓴 시입니다. 다윗은 사울이라고 하는 재앙을 만나서 그 재앙을 피해서 지금 동굴로 피해 숨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의 이 시편을 쓴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다윗처럼 다양한 종류의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전염병이라고 하는 사울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경제적인 침체나 또는 사업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사울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곤란에 빠뜨리는 다양한 종류의 사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사울을 만날 때, 이 사울과 같은 재앙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머리가 하얘지고 모든 것이 혼돈스러워지고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말 그대로 멘붕이 되어지는 그런 재앙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하고 반응해야 할까? 재앙에 맞서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재앙에는 맞서는 것이 아닙니다. 재앙은 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재앙을 맞서서 싸워 이길 만한 힘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앙을 만나거든, 그것이 어떤 종류의 재앙이든 재앙을 만나거든 고민하거나 지체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피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피해야 할까? 동굴로 피하면 피해질까요? 동굴로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동굴 속으로 피해 들어간 다음에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사울이라고 하는 재앙을 만났을 때 조금도 고민하거나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피했어요. 1차적으로는 동굴 안으로 피했습니다.
그러나 57편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듯이 다윗은 동굴 안에 피해 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동굴이 다윗에게 온전하고 완전한 피난처가 되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동굴 속에 피해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기도를 드리죠. 그러면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동굴 안에 피해 있으면서도 다윗은 안전함을 느끼지 못했고 영혼의 만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영혼이 주께로 피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인간의 쉼과 안식은 육체적인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상태에 달려있습니다. 영혼이 행복해야 행복한 것이고 영혼이 불행하면 불행한 것입니다. 행복은 영혼의 행복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 쉼과 안식을 누리기 전까지는 내가 어떤 동굴 속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피난처 안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57편을 통해서 이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재앙을 만난 자들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사울의 위협 속에서, 다윗이 만난 재앙 속에서 다윗의 영혼이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비결, 비밀은 어디에 있었는가? 나의 몸이 동굴로 피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주께 피하는 것에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동굴 속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이 기도를 아뢰고 또 아뢰고 또 아뢰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주께 피하는 방식이에요. 나의 삶이, 나의 운명이 동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동굴이 나를 사울로부터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사울로부터,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실 수 있고 건져내 주실 수 있음을 이 영혼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혼이 주께 피하는 방식입니다. 사울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일단 굴 속으로 피해 들어가십시오. 아무에게도 발각되지 않을 수 있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골방으로 피해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나의 영혼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하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다윗이 사울을 만난 자들에게 주는 지혜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건져내심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시편 62편에서 다윗은 어쩌면 이 굴 속에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렸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를 삼키려고 뒤쫓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굴 속으로 들어가, 골방으로 들어가 다윗은 다른 것을 하지 아니하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건져내심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비결이고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재앙을 만났든, 어떤 사울을 만났든 골방으로 들어가, 굴 속으로 들어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게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그만, 그분이 아니라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나의 영혼은 다른 것을 찾지 않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란다. 이것이 나의 영혼이 주께 피하는 방식이에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시편 62편 3절에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와 같은 환난 속에서, 이와 같은 재앙 속에서 다윗이 한 일은 무엇이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잠잠히 나의 영혼이 바라면요, 거기서부터 소망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구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에게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바로 이것을 행하는 삶인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사울 만난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사울이 왔다. 통화를 통해서 사울이 왔다. 연락을 받았어요. 그 사울이 뭔지 궁금하시죠? 전 항상 사울이 옵니다. 사울이 왔다. 저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어떤 반응도 하지 않고 그냥 잠잠히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만 바라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아무 일을 하지 않고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게 할 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울을 만났든지 간에 동분서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골방에 들어가셔서 굴 속으로 들어가셔서 일단 몸을 숨기셔서 나의 영혼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만 바라게 하시면 돼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어떠한 사울이 우리의 삶을 뒤쫓고 있든 어떤 사울을 만난 상황 가운데 있든 오늘 이 굴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잠잠히 우리의 영혼이 그 문제에 빼앗기지 않고 사울로 인한 그 두려움에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지 않게 하고 그저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게 하는 것,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끝내고 하기 전에 그래도 몇 가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지존하신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이죠.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잠잠히 우리의 영혼이 그 하나님의 그 지극히 높으심을 바라봐야 됩니까?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극히 높으심,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은 없어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사울보다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권력자가 있지만 이 세상의 권력자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잠잠히 지존하신 하나님을 바라며 그 하나님에게 뭐를 한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피할 길을 내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난 사울 앞에서 여러분들의 필요가 무엇이든지 그것을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 밤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지존하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그것이 무엇이든 사울을 만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에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시편 57편 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인자와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 인자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와 진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인자와 진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군대를 보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난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무기를 보내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나와 절하며 부르짖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즉시 그 나병 환자의 나병이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한 백부장이 주님께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님에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나의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인이 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그 장모의 손을 만지시는 그 순간 열병이 떠나가고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기 시작합니다. 날이 저물자 이제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모든 자들을 다 고치셨는데 그때 마태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사역들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그 메시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윗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과 동일한 예언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나음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인자와 진리.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다윗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바로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사역,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병 환자의 나병을 치유하시고 중풍병자의 중풍병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내쫓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건져내심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인자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가 처한 이 모든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인자와 진리가 되실 수 있는 것인가?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이미 분명한 대답을 주셨어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자,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보이셨고 펼치셨고, 그리고 나는 다시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묻지 않는 이유는 궁금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염려가 되고 두려워서 차마 질문조차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와 같은 근심 어린 이 제자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실상을 내가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내가 떠나가야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인자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에게 또다시 보내주신 그 인자와 진리가 바로 누구세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의미는 뭐죠?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파라클레토스, 내 옆에 계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옆에 계십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이것은 비유적이거나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인 의미로
복음서에서 그와 같은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내 곁에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실행하게 하십니다. 집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지만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복음서에 기록된 나병 환자가 나병의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우리도 오늘 이 밤에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떠나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을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실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에요. 나병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외쳤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에게 부르짖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성령 하나님에게 부르짖어야 돼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강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도들의 삶을 통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초대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조금도 흐트럼이 없이 이어가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역사서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치유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점을 쳐서 그 주인에게 큰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여종이었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그 여종 안에서 역사하는 귀신에게 명령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귀신이 즉각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리에 안 계셨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셔서 사도 바울과 지금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일어나도록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다 끊어진 것을 보고는, 왜냐하면 이 귀신 때문에 수익을 벌고 있었는데 그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더 이상 수익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관리들에게 넘깁니다.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매로 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워서 깊은 옥에 가둡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 깊은 옥에서, 굴에서, 감옥에서 무엇을 하기 시작했는가? 성령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그들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흔들리더니 닫혔던 옥문이 열립니다. 사람들의 매였던 것들이 끊어지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를 지키던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는 칼로 자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 바울이 소리를 질러서 자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까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리에 안 계셨거든요. 승천하셨거든요. 도대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 어떻게 일어났을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 깊은 옥에 들어가 발에 착고를 맨 채로 뭐만 해요? 나의 영혼이 성령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며 그것을 찬양하고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착고가 끊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는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게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도 여전히 일어나야 되고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일어나지 않는 게 비정상이에요. 일어나야 돼요.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는 가셨어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와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남아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사역이 전혀 우리의 삶 속에서 집행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거연의 진리교회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 부르짖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역사가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고 발에 착고가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며 이 안진뱅이들을 일으키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권능을 나타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아니 평생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대해드려야 돼요. 이분은 같은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멸시해. 가능한 일이나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멸시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가능한 일이긴 합니까? 우리가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똑같은 열심과 똑같은 사랑과 똑같은 경배를 성령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야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될 수가 있고 성취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생활이 너무나 허약해진 이유는, 우리의 영성 생활이 너무나 허약하고 빈약해진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럼 성령 하나님을 높이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나깨나 성령을 사랑하고 성령을 예배하고 성령을 경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으로 대해야 된다는 의미는 성령의 인격성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인격성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성령은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십니다. 지금 내 안에서 나를 돕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주관하거나 주도할 수 있는 에너지나 힘이 아니에요. 내가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나와라 그러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구원의 권능을 맛보고자 한다면 성령 하나님의 인격성을 여러분들이 존중해야 됩니다. 인격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이야기는, 성령 하나님의 인격성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는 의미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적 대우에 민감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함부로 대하면 사람 기분 좋아요, 나빠요? 사람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대하면 사람이 좋아요, 나빠요? 사람이 말을 하는데 듣지 않으면 사람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성령 하나님이 인격이시다는 얘기는, 성령 하나님은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인 대우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신 분이다라는 의미예요.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어떤 일을 행할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어떤 인격적인 대우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사람끼리는 삐지잖아요. 말하는데 말 제대로 안 들으면 삐지잖아요. 사람 말하는데 무시하면 기분 나쁘니까 삐지잖아요. 그럼 뭐 하라 그러자. 싫어, 안 해. 그러잖아요. 삐져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삐진다라는 표현은 매우 불경스러운 표현이지만, 인격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그대로 투영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멸시를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세요? 성령 하나님을 무시를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그 존재를 인정을 안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서 일을 하실 수가 있겠냐고요. 나사렛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피곤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갑자기 무능해져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셔서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던 이유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합당한 인격적인 대우를 해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아들 취급하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 취급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곳에서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으로 대우하지 않고 내가 주관할 수 있는 어떤 힘이나 에너지와 같이 대우를 한다면,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내 안에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나는 온전하게 지금 대우해드리고 있고 합당하게 높여드리고 있는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와 찬양과 경외함으로 높여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에서 삶 속에서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뻔히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아는데 그 사람을 위해 성령님이 일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사도행전의 사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가 그의 아내 삽비라와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거짓말한 것이다. 3시간쯤이 지나가 그리고는 죽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죽습니다. 그리고 3시간쯤이 지나서 그의 아내 삽비라가 들어오는데 베드로가 또 물었어요.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삽비라가 네, 이게 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아니 지금 이걸 감춘 걸 누가 봤어요? 근데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일관되게 지금 뭐라고 말해요? 너가 그런 행위를 통해서 너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자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세요? 아니요, 심판하시죠. 하나님을 그렇게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아니죠, 심판하시죠. 내 마음에 거짓이 있으면요, 그건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에요. 이게 성령의 인격성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중단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다 보고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 다 보고 다 듣고 다 알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서 네, 이게 다 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보다 성령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과 상의하지 않고 그분에게 질문하지 않고 그분과 교제하지 않고 그분을 높이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그냥 아무 일도 하나 안 하고 있다, 그것 자체가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야 돼요. 나는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끊임없이 높여드리고 있고 끊임없이 그분과 상의하고 있고 끊임없이 그분과 교제와 사귐을 이루고 있는가, 아니면 그 성령 하나님을 방치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또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 여기 오늘 에베소서 말씀대로 모든 악독, 모든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악의를 우리가 행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셔요. 고통스러워하셔요. 이거를 인정하고 인지하고 느끼는 자가 성령 하나님을 높이는 자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격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자들은 함부로 악독을 행하지 못하죠. 함부로 노함과 분냄을 떨치지 못하죠. 함부로 떠들거나 비방하지 못합니다. 그 대신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처럼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행위들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의 샬롬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니까 당연히 삶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의 이와 같은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있고 성령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고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내적인 상태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인격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성령 하나님께 부르짖을 뿐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 성령 하나님을 계속해서 높여드리십시오. 높여드리며 찬양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되고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부로 행하는 이유는 우습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성령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게 되어 있고요. 성령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단순히 성령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높이시고 성령 하나님을 높이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외적인 내적인 삶의 모습들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위, 성령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 이 모든 것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권능을 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56편 4절부터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나의 영혼이 성령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에 모든 어그러진 것,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은 없는지 그들을 아주 철저하게 점검함으로 회복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권능을 행하실 수가 있어요.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성령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다윗이죠. 마음껏 그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로부터 높임을 받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은 그런 경배와 높임을 우리로부터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마음껏 성령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영을 내가 높여드리고 찬양하나이다. 지극히 높으신 성령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높여드리고 또 높여드릴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권능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57편 6절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그냥 높여드리기만 하면, 성령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점검하고 정말 성령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단장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세요. 다윗은 지금 굴란에서 성령 하나님을 높이기만 했을 뿐인데 지금 어떤 확신이 지금 이 마음 안에 들어왔어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그물을 준비했고 웅덩이를 팠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거기에 빠질 것임을 확신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성령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경배만 하면요, 하나님이 다 일하실 겁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 이 시편 57편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번 한 주간 저의 포즈, 오늘의 포즈, 이번 주간에 저의 포즈가 있어요. 그 포즈 뭐냐면 이거였어요. 이거. 계속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끊임없이 높여드리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높임을 받기를 원하시는지를 제 마음속에서 깊이 깨달았고 느꼈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을 내가 그동안 이렇게 멸시를 했구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게 얼마나 성령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었고 성령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었으며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었는가. 이런 상태에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겠구나. 왜 사도행전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우리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왜 사도행전적인 성도들의 삶에서 일어난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단순해요. 성령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예배로 성령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사렛에서는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7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마음을 확정 지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정시키십시오. 이것만이 내가 살 길이고 이것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권능의 치유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다. 여러분, 이게 되면 태문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수로가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잉태의 역사, 성령의 권능의 역사,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 그걸 사모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확정하고 또 확정해야 될 것, 성령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있는 일, 성령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오늘 이 밤에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성령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행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의 삶에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성령 하나님 앞에서 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 시간 조정하시고 교정하시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역사들이 이어지게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부터 성령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성령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행위 안에 성령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나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나를 깨우쳐 주셔서 깨끗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게 도와주옵시고 성령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게 하셔서 나의 삶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나병 환자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동일한 일들이,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행하셨던 바로 그 일들이, 안진뱅이와 오병이어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동일하게 내 삶 속에서도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세계 가운데 성령 하나님 그와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